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1절과 3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과 32절. 자,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만, 이곳에 있는 단 한 사람만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인생이 바뀐다면 성공한 걸까요? 실패한 걸까요? 저는 실패죠. 그러나 제가 아는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신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한 사람을 위해서 예배를 허락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의 마음을 붙들기 위해서 충분히 예배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오늘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제가 아니면 오늘 이곳에 있는 많은 분들 중에 한 분, 주님 그 한 분, 주님 꼭 만나 주셔서 주님의 아들, 주님의 딸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셔서 우리는 큰 걸 위해서 작은 것 희생하고 많은 사람 위해서 작은 사람들 그냥 포기하고 많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참 마음 사랑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시고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주시고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한 명이, 한 분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한 사람이 이곳에 있어서 하나님 그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기억에 남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만난 인상적이고 기적적인 하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의 예상을 깨고 우리의 상식적인 사랑과 그 방법을 깨고 영혼을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인생에 큰 짐을 지고 가는 한 사람, 인생을 포기하려고 했던 한 사람, 하나님 그 마음의 깊은 어두움으로 슬픔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 그리고 망해가는 줄도 모르고 걸어가고 있는 그 한 사람, 주님 한 사람을 주님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박요셉 목사님과 함께 교회 일이 있어서 지방으로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다 마무리하고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를 탔는데 제 뒷자리에서 어떤 나이가 많으신 여자분이 따님과 전화를 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너가 참고 살아라. 너를 두고 올라오는 엄마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른다. 너가 먼저 잘해주고 너가 먼저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라. 그 말을 듣는데 제 머릿속에 그림이 이렇게 쫙 그려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그 딸이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6월 말에 제가 신대원에서 가르친 제자 2사람이 커플이 되어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주례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것이 아닌 것 같고 마음이 썩 내키지 않아서 거절을 하다가 결국은 주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인사를 두 사람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제 방에 올라올 때까지 이렇게 손을 꼭 잡고 오더라고요. 그 제가 먼저 봤어요. 제가 보면 어른이 보면 손 놔야지. 그런데 제가 봤는데도 손을 놓다가 다시 잡더라고요. 그래 제가 참 보면서 야, 나도 참 많이 고리타분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행복하게 보이는 신혼부부였습니다. 잠깐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부부를 아끼는 마음으로 한 가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연약함을 감당해야 된다. 연애할 때는 멋있는 점, 잘하는 것에 매력을 느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연약함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말을 해주었습니다. 특별히 두 사람 다 목회자의 길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말을 덧붙여 주었습니다. 남편이 그 사모에게 더 말해줬어요. 남편이 얼마나 설교를 못하는지 인정해야 된다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존경하는 그 유명한 목사님들과 비교할 때 당신 남편이 얼마나 무능한지 인정해야 되고 그 연약함을 참아주고 감당해야 된다고. 근데 이 사모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쌩글쌩글 그냥 웃고만 있더라고요. 월터 트로빗이라는 가정사역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겸손하게 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결혼하는 것이다. 사람을 겸손하게 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결혼하는 것이다. 링컨 대통령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누구를 가장 존경하냐 이 질문에 거의 1, 2위를 다투는 사람이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한 여론조사에서 좀 재밌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 미국 역사상 영부인들 중에서 가장 악처는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링컨 대통령의 부인이었습니다. 메리 토드 링컨 여사입니다. 링컨은 아내에게 수도 없이 모욕을 받았다고 해요. 아내의 이 방탕한 소비벽이 있었는데 한 번 쇼핑할 때 장갑 수백 켤레를 산대요. 그래서 이것을 남편이 지적할 수 있잖아요. 안 됩니까? 지적을 하면 이 남편에게 커피가 날아온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한 영업사원이 백악관에 들렀다가 영부인에게 욕을 잔뜩 얻어먹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 당시에는 가능했던 일인 것 같은데 그 영업사원이 대통령 직무실로 가서 영부인에게 자기가 당한 일을 막 대통령에게 이야기하면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조용히 듣고서 링컨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드럽게 그 영업사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내가 지난 15년간 겪은 일을 고작 15분 동안 겪은 거라네.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해요. 한 영성 신학자는 링컨이 이렇게 미련하고 무서운 아내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성품이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큰 일을 당했을 때 굳건하게 버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별로 행복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혼자 살고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결혼해라. 어느 정도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싶으십니까? 혼자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으십니까? 결혼하시고 가정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일 좀 못해도 하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설교하기가 부담스러운 내용이어서 조심스럽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보여주신 모습이 두 가지가 성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혼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첫 번째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마태복음 1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을 더 풍성하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3절과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아멘. 이혼 증서 버리라. 오늘 본문과 비슷하죠.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은 이혼 증서만 써주면 마음대로 이혼해도 된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의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시험하여 이르되입니다. 시험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하였거니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신명기 24장에서 이혼 증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혼 증서를 말씀하신 것은 이혼에 대한 원칙이 아니에요. 부부관계에 대한 원칙이 아니라 예외 상황입니다. 예외 상황. 최후의 방법입니다. 이혼 증서만 있으면 언제든지 마음대로 이혼해도 된다, 이게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 된다면 이 방식으로 해라. 주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외적인 상황이고 최후의 방법입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이혼 증서 써줄 테니 이혼하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 버림을 받는 이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그 손에 쥐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는 우리 마음의 완악함, 우리의 죄성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마음의 완악함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이혼 증서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예외적인 상황을 원칙으로 생각한 거예요. 예외적인 상황을 자기 욕심으로 그 예외적인 상황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아니죠. 법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법은 최후의 수단이죠. 마태복음 19장 6절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원칙이 바로 이 말씀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고 원칙을 욕심으로 덮으려는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 어떻게 대하시냐 하면 원칙으로 대하세요. 원칙으로 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몸입니다. 한 몸. 부부는 한 몸이에요. 그것도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두 개의 주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사람이.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한 몸 되게 하신 관계가 부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어 버리는 것이 이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사람이 뒤집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맺으신 것을 사람이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혼에 대한 성경의 원칙입니다. 원칙.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버리다는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아내를 버리려거든. 아내를 버리면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여러분, 이혼은 버리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버리는 것이에요. 왜 버릴까요? 나와 맞지 않아서, 쓸모가 없어져서, 너무 괴로워서, 또는 다른 좋은 것이 생겨서 버리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버리지 마십시오.
미국의 어떤 신학자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의 장인어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장인어른은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결혼한 여인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쉽게 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아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딸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 남편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인어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아버지이신 거예요. 함부로 하실 수 있습니까? 버릴 수 있습니까? 이혼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원칙으로 대하십니다. 우리 주님 물러서지 않으시고 원칙으로 대하세요. 두 번째, 이혼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만나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뜨러 온 그 여인, 아무도 밖에 나가지 않는 그 뜨거운 한낮에 조용히 와서 물을 뜨러 온 그 여인, 주님이 만나셨어요. 17절과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5명의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당시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이혼을 5번 당한 것으로, 5번 남자들에게 버림을 받은 것으로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주님께서 그런데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 왜 이혼했니?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내가 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4장 13절과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이 안아주시는 거예요.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내 외로움을 달래줄 줄 알았는데 더 외로운 거예요. 결혼하니까 목이 말라요. 그러다가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런가 보다. 다른 남자는 안 그렇겠지 하고 다른 남자를 또 만났습니다. 똑같아요. 세월이 지나니까 똑같아요. 또 버림을 받았습니다. 3번, 4번, 5번. 지금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래도 목이 말라요. 너무 허무하고 외로워요. 결혼, 이혼,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달라지는 것이 없었어요. 인생이 너무너무 허무하고 비참합니다. 계속 목이 마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주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버림받아서 아프고 너무 괴롭고 버림받음의 이 아픔과 상처 때문에 괴롭고 슬퍼하는 이 여인에게 주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 많이 힘들지? 너 많이 목마르지? 이 남자도 저 남자도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지? 남편, 결혼, 또 다른 남자, 또 다른 것,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한단다. 오직 하나, 바로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만 너의 목마름은 해결되는 거야. 주님이 안아주시는 겁니다. 안아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혼하셨습니까? 혹시 이혼은 안 하셨지만 실제로 이혼한 것과 비슷하게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아픔을 아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을 보시면서 주님이 가슴 아파하세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깊이 실망한 여러분을, 베개가 눈물로 젖고 이제는 눈물도 말라버려서 사막 같은 부부 생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더 실망이 큰, 그래서 이제는 안 보고 안 듣고 살아가는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십니다. 너 목마르지? 너 많이 힘들지? 너 너무 외롭지? 허무하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거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물을 마셔야 이혼하지 않습니다. 이 물을 마셔야 이혼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고, 이 물을 마셔야 이혼의 상처에서 자유할 수 있고, 또다시 그 아픔을 겪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안 돼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셔야, 그때에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정사역자, 여러분 하이 패밀리의 송기론 목사님 아시죠? 그 사모님이 김향숙 사모님이신데,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 가정이 이혼 위기까지 갔더라고요. 이혼 위기까지.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사모님께서 참다 못 참아서 이혼 서류를 가지고 목사님한테 딱 내놓는 것입니다. 이때 목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목회자가 말이죠, 사모로부터 이혼해 달라고 요청을 받는 거예요. 더 이상 당신하고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지금 사랑하라고 설교했고 섬기라고 말씀 전했고 성도들에게 서로 하나 되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내 아내가 나하고 못 살겠대요. 내 아내가. 그때 마음이 정말로 참담했다고 이분이 고백합니다. 그때부터 충격을 받으시고 목사님께서 점점 변해가셨고 사모님도 변해가셔서 이제는 가정을 성경적으로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고 계십니다. 이 부부가 실천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권면드리고자 합니다. 산책 기도예요. 산책 기도. 부부가 함께 산책을 합니다. 손을 꼭 잡고 하시더라고요. 산책을 하다가 한적한 곳에 벤치가 있잖아요. 그 벤치에 앉아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의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서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산책 기도예요. 참 좋아 보였습니다. 여러분 많이 바쁘셔도 일주일에 한 번은 시간 내실 수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부부가 손을 잡고, 좀 더워도 손 잡으십시오. 손 잡고 산책하다가 조용한 벤치에 앉아서 기도 제목을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시고 짧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숙제입니다. 네, 숙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섬김이 중요합니다. 작은 순종이 능력이 있어요. 제가 몇 주 전 설교 시간에 집에 가셔서 배우자를 한번 안아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르신들은 부끄러워서 우린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세대가 다르고 표현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색하고 쑥스럽지만 이번 숙제 꼭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잡고 산책하고 한적한 곳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실천, 작은 순종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 가정을 안전하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줄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543장 1절과 2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의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여러분, 부부 관계의 이 아픔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대통령도 말이죠, 아내에게는 모욕과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아내들은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어떻게 할까요?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이런 일 저런 일 겪을수록, 이 사람 저 사람 겪을수록 정말로 의지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어요.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저에게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만족의 물, 이 생명의 물, 참된 기쁨과 평안의 물을 허락해 주셔서 버림의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버림의 위기를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픔과 또한 위기와 상처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마음 속을 보고 내 배우자를 보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하늘로 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하늘로 들어서 우리가 주님의 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인격과 내 경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주시는 위로, 주께서 주시는 이 샘물, 주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여, 버림의 아픔을 이기게 하시며 버림의 상처를 극복하게 하시고 버림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심판을 받을 그 죄의 이유가, 그 죄의 제목이 무엇일까? 가정생활이다. 가정에서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가장 많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밖에서는 잘하죠. 우리가 밖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해요. 그러나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특별히 아내와 남편에게 우리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우리가 너무 함부로 대했어요. 주님께 회개합시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배려해주고 섬기겠노라고 작지만 진실한 결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저의 마음, 저의 손과 발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좁은 가슴, 나의 이 얕은 사랑으로는 아내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남편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오니 성령을 부어주셔서 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좁은 가슴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격, 너무너무 내 인격이 얕습니다. 내 마음 너무 좁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숱한 실패와 그 실패를 반복하며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배우자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성령을 우리 가정에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들 딸들, 주님의 아들로 주님의 딸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가까운 그 영혼 사랑하게 하시며 섬기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송 3절 4절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 다시 합시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품을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인격, 나의 경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눈을 활짝 여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 옹졸하고 인색한 속사람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고 넓혀주셔서 조금만 더 사랑하게 하시고 조금만 더 섬기게 하시고 한 걸음만이라도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아시지요? 내가 꿈꾸고 소망했던 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아서 힘들고 후회스럽고 괴롭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가슴에 큰 멍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마셔도 누구를 만나도 어떤 일을 성취해도 해갈되지 않는 영혼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약속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작은 예물 드립니다. 주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으로 하루하루 한 달 한 달을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감사하게 하시고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만족하게 하시고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우리 주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 성도들의 영혼과 육체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의 나라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 우리 청년들, 아이들, 이 여름에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사오니 주님 뜨겁게 만나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영혼들이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서 평생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끝까지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의지할 분이심을,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에 내 젊음과 열정을 드려야 할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곳, 맡겨주신 사람들을 향하여 갑니다. 두렵습니다. 또 실패할까봐, 또 상처 입을까봐 무섭습니다. 저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저의 입술에 지혜와 겸손을 주시며 저의 손과 발이 부지런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과 나의 경험과 계획과 예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작지만 진실한 믿음의 발걸음, 사랑의 섬김을 시작하기로 결심하는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